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 제가 시작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앞에 화면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오늘의 강론 제목은 재림과 심판, 우주적 종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직 신학 가운데 7번째 마지막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종말론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앞에 보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라 그러는데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델타, 이오타 이렇게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글자가 영어로 보면은 A처럼 보이지만 이제 헬라어로 알파라 그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전체 이야기할 때에 딴 거 다 생략하더라도 알파와 오메가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파, 오메가는 뭐냐면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냐면은 처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를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시작은 하나님 자체가 그 시작의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오메가가 되신다. 우리 그것을 영혼이라 말하는데 다음 주에 영혼에 대한 말씀을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하나님은 알파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브레시트라 그러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알파다. 모든 게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듯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인 이 오메가의 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메가는 이 세상 마지막 때, 즉 종말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진행될 심판을 말한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단어적으로 말세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에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세상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지금이 말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던 2000년 전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이면은 AD 2024년에서 아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부터 2024년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학적으로 BC 4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는 AD라는 말을 붙여서 예수님 오신 지 2024년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조용히 와서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관계된 거는요, 항상 비밀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날 것이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목사의 세 가지 준비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죽음이라는 거. 이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하더라도 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제가 대학 다녔던 1980년대에 그때 당시에 통계상으로 재림 예수라 불렀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39명 있었습니다. 나는 재림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 그런 말에 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이 마지막 때의 징조죠. 나는 그리스도다. 결국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 자기가 메시아라, 자기가 구세주라 말하면서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장 23절 좀 전에는 5절 말씀이었는데 23절에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왜 믿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30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모두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과 영광,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두가 볼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모두가 보는 이들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말하는 우린 거기에 미혹되어서도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두 번째 징조를 이렇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또는 시리아 같은 서로 안에 있는 내전들, 우리는 틈틈이 그런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이 전쟁이 그냥 보기에는 나라와 나라의 이해관계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 때문에 지금도 매일 하루마다 죽는 사람이 8만 명씩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 기근들이 아프리카 내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막화와도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지진도 일어나게 됩니다. 기근과 지진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자연의 재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냥 보면 자연의 재해 현상이고 또는 이상기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단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상기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만물들의 또는 세계사를 보면서 현상들을 보면서 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환란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환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환란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뭐 예수님 오셨을 때니까 예수님이 친히 환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실제 초대교회는요. 많은 핍박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말 모진 그런 고문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환난을 받는 것이 마지막 말세 때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환난 때에 죽임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냐고. 천국을 소망한다 말하지만 결국은 육신의 고문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배신자들입니다. 옛날에 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은요, 수련회 마지막 때 되면 은혜 받은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술, 담배 이제 다 했던 애들이 있어요. 술, 담배 다 했더니 나와서 앞으로 술, 담배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니 나온다, 니도 했다, 이거. 실제 고등부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니 나온다. 와. 좋은 의미의 배교인데, 나쁜 의미로 이런 식으로 배교하면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음에 넘겨주는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배교의 일들이 종말 때 일어나게 됩니다. 23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하겠다. 거짓 선지자. 24절에는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들자가 들어가서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것은 그들도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다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면은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지로, 그들이 이적으로 뭔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결국은 다른 것으로 모든 정신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정말 중요한 복음과 십자가가 사라지게 만드는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 한 명이 또 정치관계된 글을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종교적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그런 정치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글을 올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짓 유튜브에 쏘아가지고 그것이 진실인 양 말을 쏟아놓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뒷면에는 거짓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사탄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출발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는 전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라 말하고 선지자라 말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그때의 그들은 전부 다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사탄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니까 여자가 이 참으로라는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리고 먹으면은 뭐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 라고 빈틈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이 이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전 성경에는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는요, 거짓을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모두 다 거짓입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특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 줄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또 한 가지 불법이 성하게 됩니다. 뭐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불법이 성하게 됩니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곧 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에 보면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9시 이후에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연말인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것만 되면 뭐 그렇다 치겠는데 이 사랑도 식어져가지고 성김의 손길이 너무 많이 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단지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결국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때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디려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라 하더라도 우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게 될 때에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고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징조는 이 복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온 세계에
수백 개의 나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우리는 말세의 징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방법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어떻게 말하냐라고 할 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징조가 하늘에 보인다는 말은 앞서 말했던 말세의 징조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 재림하시게 될 때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부활 재림에 관계된 그림들을 보았는데 이게 워낙 이단들이 만든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를 딱 택했는데 그것조차도 보는 게 좀 어려워 보인다 싶어서 아예 그림을 뺐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때 두 천사가 예수님을 받들어서 함께 승천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요, 예수 승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승천교회는 원래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이,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승천할 때에 굳이 발을 구를 필요가 없죠. 천사가 밭을 올리게 되면 그냥 싹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공중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을 구른 그걸 갖다 화석으로 만들었고 이게 예수님 승천하신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건 가짜 같아요. 가짜 같은데 어쨌든 그 자리가 승천교회라 그래요. 근데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승천에는 원래 지붕이 없어요. 올라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정복하는 가운데 지붕을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느냐? 재림 하시겠죠. 그 자리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그래서 최소한 처음에 예루살렘의 승천교회를 만들 때의 성도들의 믿음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하는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상상할 수 없지만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에 불꽃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절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분명히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모두가 다 보는 그런 영광의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둥근데 이 지구가 펴지게 될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순간에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돼 있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못된 자들입니다. 그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환난을 받는 너희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AD 한 60년경에 로마가 전 세계 지배하면서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에 의해서 다른 종교들을 믿으면서 황제를 숭배하면 그건 봐주지만 황제 숭배가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큰 환난들을 주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들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언제?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상 주시겠다는 것이죠. 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목적이 뭐냐? 심판입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과 환난 받는 자들을 구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베풀기도 하고 벌을 베풀기도 하는 그것이 심판. 예수님 재림의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공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재판하는 재판관들조차도 달라요. 어떻게 법을 판단하느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달라져요. 객관적이어야 될 공의가 주관적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심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오늘 주보의 그림에 보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위로 자르고 있잖아요. 밑에가 노가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 형벌이 뭐죠? 지옥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왜 굳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만 되냐고 말을 하느냐? 이게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들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낙원, 또는 해탈의 경지, 각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곳은 다 같은 곳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사람의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지옥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을 표현한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끊어졌어요. 단절되었어요. 이 단절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저 다리를 십자가로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 그 마음이 없는, 복음이 없는 자들은요, 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심판의 근거가 뭐냐? 앞서 우리 읽었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합시다. 첫 번째 상은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그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상이에요. 기본적인 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상급이 있어요. 이 상급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갚아주신다. 자, 갚아주시는데, 물론 심판의 근거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100% 그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사람도 100%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이렇게 땅땅땅 두들겨서 양과 염소를 구분짓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볼 때 양이 오른쪽입니다. 염소가 왼쪽입니다. 네. 양과 염소. 그 차이가 뭐냐? 양과 염소.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렇게 금요일날 북구 경찰서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처럼 참 잘생기셨고 덩치도 좋으시고 막 말씀하시는데 아닌데 예수님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예. 예수님 항상 굶주리셨고 예. 헐벗으셨고 이 사회 말하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때에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었던 그런 자들 심지어 그런 자들은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내 형제 중에. 반대 염소는 어떻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럴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결국 믿음이 있다 말하는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요 양과 염소도 다 임금에게 속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양들은 그 임금의 형제들을 돌보았다는 것이고 염소도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상급이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그 다음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받는 걸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염소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비된 영원한 불에 영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와 비슷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인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밭이 있는데 좋은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 좋은 씨와 가라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바를 수 있는데 이래요. 알곡이고요. 쭉정이에요. 가라지예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알곡은 이
안에 쌀이 들어가 있고 씨앗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쭉정이는 가라지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자라요. 그래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잖아요. 언제 그것을 구분해내느냐?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이렇게 키에다 놓고 탈탈 털 때에 알곡은 다 남지만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가라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분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영벌에 처할 자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의인들과 풀무불에 들어갈 악인들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의인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심판 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라는 말. 이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부르심을 받아낸 자들,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세월을 아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너무나 많은 말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항상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제정신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비결임을 기억하고요.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충성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맡겼는데 재능대로 맡깁니다.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것은 주인의 주권이에요. 주인이 자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맡기셨어요.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맡김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걸로 충성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더 남겨서 주인에게
제가 남겼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 것이라 생각하고 주인의 소유를 내가 받았기에 그것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충성하겠다. 이 마음이 이 종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에게 더욱더 많은 걸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달 더 받았더니 뭐라 말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춰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내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먼저 발견해야 돼. 두 번째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개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충성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신랑 오는 걸 우리가 언제 모르잖아요. 그 시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밤중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밤중일 거다. 예, 비유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고 이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 종말은 다른 사람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종말이 지금이라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밤중에 소리가 난 거예요.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 이 살아간 사람 5명의 여자 처녀들이 이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고 이따 할지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기름을 사러 그 밤중에 가는데 집집마다 다 문이 잠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한 번 닫힌 문은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준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말로 가장 재수 좋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그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예요.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잘못해가지고 강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못된 짓을 했던 그 사람이 그 한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못된 짓 다 하고 하다가 내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겠지.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만 내가 똑바로 살면 되겠지.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 말합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근신은 자기의 몸을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만물의 그 마지막 때인 종말의 말세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뭐라 말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없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많이 식어져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더치페이죠. 카톡조차도 더치페이가 돼가지고 나눠내는 거예요. 예. MZ세대는 완전히 더치페이의 모형 아닙니까? 갈수록 더 할 거예요.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MZ세대라 그러는데 2010년대 태어난 아이들은 알파세대라 그럽니다. 이 알파세대들은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또 어떤 인생일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대접하는 것보다도 서로 간에 아까워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받은 모든 것, 나의 육신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나의 모든 재능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 충성하였는지를 돌아보고 특히 마지막 때엔 종말의 말세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구원의 마지막이 천국임을 또한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말세라 그러는데 이 마지막 말세에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한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 한다면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재림신앙 붙들고 주님의 심판하실 때 주실 상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우리 누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